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대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후 이 남왕국 유다가 이스라엘이 걸었던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우상 숭배와 또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이 남왕국 유다에게 임박한 그 멸망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죄악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눈물로 호소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그 호소를 들은 이 남왕국 유다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이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31장의 큰 주제를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그들이 그 멸망의 길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길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유다가 깨트려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3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그 언약의 요약이 1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새 언약을 정하실 때에 주실 그 약속을 5가지 약속을 이제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31절, 34절에서는 그 보증의 약속들을 가능하게 할 새 언약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은 은총으로 맺는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에 보면 옛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옛 언약이 있는데 왜 새 언약을 맺으시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첫 언약,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애굽에서 인도하시겠다는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당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조건을 지켜서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도해 주시고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응답은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2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은혜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남편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말로 쓰였는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남편이 되었다는 이 말은 주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그저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계약들을 떠올리면 계약은 쌍방적인 것이고 나에게도 상당한 결정의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깨트린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의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주셨는데 거절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켜야만 유지되는 그런 약속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은 그 약속을 온전히,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더 큰 은총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거역한 우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한번 어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기회를 빼앗기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또 다른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절정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은 첫 언약에서 실패한 우리,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언약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약속의 보증이 주어지는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31장 2절부터 30절 말씀에서는 새 언약을 정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실 5가지 약속, 5가지 보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새 언약을 세우심에 대한 보증입니다. 지금 비록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유다이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감격을,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니까 나 주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대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을 주심으로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언약을 베푸시는 것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영원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사랑으로 증명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증이 나타납니다. 7절부터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에 대한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포로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 빼앗겼고 실패했고 메말라 버린 포로자의 삶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물된 동산같이 풍성하게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보증이 나타납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이 라헬은 베냐민과 요셉의 어머니죠. 북왕국의 주역이 되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대표가 바로 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어머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머니들의 눈물을 마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주님은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머니들이 위로받게 하신다는 이 약속,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이제 어머니들이 위로받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자식들의 회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회복과 자식들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보증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회복의 기쁨입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25절, 26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새 언약을 통해서 내리신 이 복은 백성들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비록 고통의 세월을 지났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이 단잠을 잔 것 같은 그런 회복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보증은 번영의 약속입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렸던 유다의 패역함을 위해서 멸망시키렸던 그 손을 거두시고 이제후로는 그들을 세우시고 심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을 번영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시리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받았던 그 모든 징벌을, 그 죄의 유전을 끊으시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유다의 번영을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들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유전을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그 약속을 먼저 보증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언약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정하심으로 주실 이 5가지 보증을 말씀하신 후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순서를 보십시오. 너희가 새 언약을, 내가 너희와 세울 이 새 언약을 지키면 그 결과로 이러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가라, 첫 언약을 주셨다는 것처럼 먼저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실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다시 불러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긴 10계명을 우리 이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10계명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과 율법들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지는 비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더 이상 돌판이나 책에 기록해서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 되게 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 되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과 그 사랑을 좀 알아달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때가 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새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이룰 수 없었던 그 온전한 순종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새 언약은 우리의 형식과 허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삶을 회복해 하시려고 주시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돌비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담아주시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복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을 실패해서 낙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이기에 그것은 더 큰 은총의 언약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자유의 선언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기쁨의 선포요, 단절된 번영의 회복의 약속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저 은총의 언약, 사랑의 언약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절정,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을 자리에 내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